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금년에 나이가 80입니다. 30년 전 94년 새해가 됐어요. 50세가 됐죠. 그러니까 그 해에 만 50세가 되는 해인데,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량없건만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린 거는 너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년 정초에 사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 좀 써주세요. 너무도 한 게 없습니다. 50년 헛살았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평생 목회한다고 하면서, 또는 신학교에 교수한다고 하면서, 남 가르친다고 하고, 자,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어도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틀 금식이 지나고 사흘째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네가 더러워서 안 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자는 안 쓴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아무개도 이렇게 다 쓰시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자는 더러운 데 쓴다.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깨끗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이것들이 없이는, 그러니까 복수로 썼으면 그 앞에 말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라고 하겠는데, 복수가 아니고 이것들이 아니고 그냥 이것 단수로 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겁니까? 거룩함, 후자죠. 영어를 좀 배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this라고 하면은 후자라고 하는 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는다고 그러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좀 받고 일도 좀 하는 척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럼 다 천국 가겠지, 뭐. 다 구원 받은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참 무서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런다고 천국 못 가려고?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평생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대요. 그 결단코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카트라인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못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어림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뭔데?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1회에 한 2끼 금식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회에 2번 금식했다는 거는? 2끼가 아니고, 하긴 2끼만 금식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데 그게 커트라인이래요. 그것보다 나아야 된대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 볼 수도 없다? 안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2장 끝에 5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모친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전가를 하니까 예수님이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소리 그거 따라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지지.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놈들이 가득 차가지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겉으로만 잘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한 놈도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 찾아온 게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리고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무슨 트집 잡을 거 없나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트집 잡으려고 가서 앉아있던 녀석들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누굴까? 오늘날로 치면 누구예요? 제사장, 장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도 인정 안 했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압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교황이 구라파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역사 다 배웠잖아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광명시대라고 그러죠. 교황 나리께서, 교황 성하께서 다스리시니까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좋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그 수요가 지극히 적어요. 그리고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누가 박해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진짜를 이렇게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더니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악해졌어요. 훨씬 더 타락했어요. 인간의 양심이 마비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동성애가 횡행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놈이 하는 소리를 봐요. 부활절 날을 놓고서는 동성애자의 날로 선포한다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을까 저런 인간들이. 구라파는 다 그렇게 병들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구라파는 첫째 가난해지고, 하나님 떠나면 첫째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 거 박해하고 하던 공산주의 국가들,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해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중공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오직 딱 하나 남았어. 북한에 이거 김정은이 이 돼지 새끼 돼지 녀석. 응? 얼마나 가난해요. 첫째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구라파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이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둘째, 도덕이 다 무너집니다. 옛날에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영국 신사의 나라 아닙니다. 무슨 신사가 있겠어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 버리면 세계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설명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그 내가 누굴까? 너가 누굴까요? 거기서 말씀하는 너의 위에 임한다. 첫째는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격 상실이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데 무슨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자, 믿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우리나라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요즘 보면은 전 세계가 한국, 이거 한류,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죠. 이제는 한국말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배우겠다고 하고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글자가 다 있어?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어? 1시간만 공부해도 다 알겠네. 아무리 멍청한 사람들도 하루만 공부하면 다 익힐 수 있잖아요. 글자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대만도 우리는 한자 버리고 한국에 한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빨끈해가지고서는 야단들이 났대는데, 그래, 한글을 진작 도입해서 배웠으면 너희들 가운데 문맹자가 없지. 한국은 문맹이라는 게 없어. 저 시골에 옛날 배우지 못했던 그 노인네들, 여자분들, 남자는 또 빼놓고 여자분들 혹시 몇 명 있을까 말까?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쉬우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심지어 일본의 유치원 애들이 여기다가 이름표를 써갖고 다니는데 자기네들 이름 한자로다가 써놓으니까 읽을 수가 있나? 그거 무슨 글자인지. 그래서 이름을 한글로 쓴대잖아요.
한글로 써놓으니까 다 읽을 수 있어.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일본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한글을 다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맹자가 없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정말 문맹자가 없도록 말이에요. 누구든지 읽고 편히 쓰기 쉽도록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수백 년 지나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계 제일 가는 선진국이다. 내가 미국에서 오기는 했지만,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선진국 중에 최고라고 하지만 과학기술도 이미 발달했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하고, 물론 지금도 잘 사는 나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에다 비하면 아직은 아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미국이 좋습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지난 가을에 왔을 때도 우리 집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미국이 좋습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는 미국이 좋죠.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사는 이 시애틀 지역은 정말 좋습니다. 한국이 뭐가 제일 불편합니까? 첫째, 날씨요. 여름엔 더워서 못 살겠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질질 흘러서 못 살겠고, 겨울엔 너무 춥고 길이 전부 빙판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아이고, 오늘도 당산역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걸어왔잖아요. 그래도 손으로 하니까 좀 낫지. 걸어 다니기 운동이 돼서 좋기는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뭐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도 그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죠. 그렇지만 뭐 그거야 큰 도시들, 우범지대가 있고 그런 데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 촌동네 가서 살면 괜찮아요. 자, 그건 다른 얘기 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못 쓴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뭐 내가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어. 그래도 평생 목사로서 살았는데 상당히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혹시 잘못 전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옛날 젊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펄떡펄떡 뛰어가면서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도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더럽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쓸 사람. 너희가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사람을 하나 좀 써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으시다가 요놈 좀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 골라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그때 택함 받을 그 당시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봤더니 본색이 드러나요. 바뀌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놓으면 바뀌어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던 사람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 앉혀놓으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어주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택해가지고 세워놨는데도 그 모양이더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을 하나 세워서 쓰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뭐가 어쩌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큰일 났다는 소리만 자꾸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안타까워. 내가 누구를 좀 써야 되겠는데 쓸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하나 놓고 많은 사람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실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니? 아, 그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해?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라.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깨끗한 사람이 됩시다. 신앙이 타락하면은요,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갖고 범죄가 늘어나요. 저도 구라파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가봤지만 여하간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찰에다가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하도 많으니까 자기들은 못 잡는데, 당신이 알아서 조심해야지. 당신이 잃어버려 놓고 왜 경찰한테 와서 그 잡아달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 경찰은 안 그렇죠. 신고하면 째가닥 잡아냅니다. 그런데 구라파에 있는 나라들 경찰들, 저 이태리도 그렇고 그 옆에 그 스페인도 그렇고요, 포르투갈 이런 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죄가 들끓는지 몰라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렇게 구경도 갔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가봤자 볼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서 이 나라에 의인들이 많이 있는 나라, 깨끗한 사람이 가득한 나라, 그러면 향기가 있어요. 악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들끓는데 하나님 왜 이놈들 좀 빨리 어떻게 처리해 주시지?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야, 권투 시합을 하는데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시합하면 되겠니? 그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그거 구경 가겠어요? 돈 내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한다. 그런데 야,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누가 이길지 몰라야지. 누가 이길지 뻔히 아는 거는 그거 돈 내고 구경 갈 것도 없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흥미가 진진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터예요. 의인과 악인의 전쟁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길지 몰라.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길 것 같다,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왜 믿음 없이 그따위 소리를 해? 우리가 지냐? 우리가 질 수 있어? 왜 큰일 났다는 소리를 해? 뭐가 큰일 나긴. 그런 소리부터 입에서 싹 다 잘라내버려. 마귀, 내가 이놈 아무리 까불어봐도 우리한테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시합에, 이 전쟁에 누가 이길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이긴다? 깨끗해야 이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조그만 아이성이 하나 있어. 아이, 저까지 거 쯤이야. 뭐 문제도 아니지.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참패를 당했어요. 왜? 힘이 모자라서요?
자신감이 없어서? 왜 그렇게 됐어요? 아간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놈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조그만 죄라도 하나 끼어 있으면 그것이 나라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더러운 놈들은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악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산다가 그래서 망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더 깨끗해지자. 더 깨끗해지자. 하나님,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시고 목사 만드시고 이제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이는 자꾸 들고, 내가 30년 전에 50세 때 했던 얘기예요. 인생 중반은 넘었잖아요. 50이 됐으면 70이 되면 은퇴해야 되고, 70 넘어가게 되면 몸에 건강도 안 좋고,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일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노인네를 누가 일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일한다면 한 70까지 일을 하는 건데 50세가 됐으니 20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써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안 써줘도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부르셔서 40년이나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느냐?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딱 하나. 깨끗해라. 깨끗해라.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악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은 자꾸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래서 큰일 났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를 대적할 자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덜 했거나.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있는 자가 많지가 않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착각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낮아지자.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깨끗해지자. 얼마나 깨끗해져야 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 집에는, 이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보고 점수를 매겨요. 이 사람은 좀 높은 사람, 부자, 이렇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은 무슨 그릇 내놓죠? 금그릇 내놔야지.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 오면은 은그릇 내놓고, 뭐 너나 나나 비슷한 사람 그러면 나무 그릇, 질그릇. 심지어는 내가 얕잡아 보는 사람, 아이고 너 같은 거, 그런 사람은 그저 질그릇에다가 담아주면 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그릇을 쓸 때도 우리는 그냥 겉만 깨끗하게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로 씻어서 잘 닦아가지고 뭐 더 잘하려면 빛이 좀 나게 반짝반짝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담아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아니, 말이 안 돼.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냥 물로 한번 쓱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네. 겉껍데기만 깨끗하게 씻었다고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속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금방 물로 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주인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씻어요? 자기가 씻어야 된대.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 그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예루살렘에 나가서 큰 길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누구를 찾아보라고요? 그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이 성을 사해 준다. 예루살렘 사해 준다. 예루살렘에 전쟁 안 난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귀한 기명들 전부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에이, 아무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성전은 지켜주시겠지. 사람이 타락했는데, 사람이 더러워졌는데 그까지 너무 그릇이 뭐냐?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 좀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 대간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나를 모른다니요?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자마자 기뻐하시면서 아무개야 이름 불러주시면서요. 너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진하십시다. 그래서 얼만큼 깨끗해지면 되겠나? 얼만큼 깨끗하면 될까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이만하면 됐잖아. 옆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거든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래도 응? 이래가면서 비교적 깨끗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이왕 비교하려면 더 깨끗한 사람하고 비교하고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 보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깨끗해져야 되겠나? 얼마나 하면 될까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 받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얼만큼 깨끗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아직 더럽다는 말이죠. 이 세상 거울도 깨끗하게 닦으면 내 얼굴이 비쳐 보여요. 뭐 지금은 좋은 거울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구리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닦아가지고 얼굴을 비춰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거울이 더러우면 비춰봐야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내 얼굴이 나온다고 해도 내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고, 둘째 이상하게 나오고 더럽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거로구나. 그냥 나쁜 짓 다 해도 누가 알아? 하나님이 못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빛이 찬란하게 나오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덮어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와요. 그런데 얼굴에만 광채가 오는 건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마음에 광채가 오는 거죠. 그렇죠? 속 사람의 광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영적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이 이 땅에 의로운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야 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뭐 어쩌라고? 막아서서 뭐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는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거나 말거나 다 무너졌어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은 의인 10명,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은 있겠지 생각하고 의인 10명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한 명도 없죠. 하나라도 있었으면 거기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대한민국이 전쟁이 금방이라도 날 것 같고 하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의인들 수에, 의인들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그 의인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시편 1편 6절이잖아요.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만 들어가는 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거기 못 들어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 몸뚱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주셨죠? 무려 5가지나 돼요. 첫째,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 이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물을 주셨다. 물이 뭐예요? 물은 회개하는 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이게 세례인데 그런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에요? 선한 양심이,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개정판에서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간 뭐 번역이야 이렇게 했거나 저렇게 했거나 간에 더 중요한 거는 선한 양심이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 그래야 깨끗해진대요. 양심이 살아나야 깨끗해지지,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 자, 둘째는 이는 물로 씻어,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주셨대요.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리이까?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씻어요.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 말씀을 모시고 산다는 건 하나님 모시고 산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셋째는 성령, 넷째 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런데 이게 붙지가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3년 반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이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슨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아니 옛날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무슨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피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불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은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우리 속에 불이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자동차가 불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도 음식을 먹고 태워서 몸에 불이 나니까, 그래서 몸에 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죠. 불이 없으면 우리 몸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나이 먹고 병들면, 그러니까 꿈쩍거리기가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왜? 불이 없어요. 성령과 불로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혹 물로 나를 씻으시든지 혹 불로 나를 태우시든지 내 몸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그렇게 찬송하죠. 마지막 다섯째 뭘까요? 네 가지 했죠? 물, 그 다음에 뭐더라? 말씀? 말씀. 또 성령, 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피, 보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아까 우리 오순절이라네 6월절 양 피를 바르는 이야기 있었죠? 무슨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재앙이 왔다가 그 들어오지 못하고 널 넘어가리라. 우리 참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환난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재앙은 시작됐잖아요. 지금 중국 보세요. 막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요.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저 일본, 우리 한국을 놓고 요 옆에 두 나라, 약간 우리 대한민국을 못되게 하는 놈들은 다 망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한국한테 잘해주면 복 받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복 받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못되게 노는 놈들은 다 망해. 내가 그 사람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니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이 그래요. 우리가 뭐 일본 저주합니까? 중국 망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는 거야. 저주받을 짓을 자꾸 심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일본도 계속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어쩌고 하고 원자로가 어떻게 되고 뭐 죽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래요. 미국에도 얼마나 이런 재앙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의인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내 기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장차 귀하게 써주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은 물론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더러운 놈들 많죠. 대통령 나왔다가 떨어진 아무개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붙은 놈들 전부 더러운 놈들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하는데 전부 전과자 놈들이라고 하더라고. 물론 100% 전부는 아니지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니네들은 다 망하는 거야. 자꾸 악을 더 쌓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않고 나라 망치는 짓들만 자꾸 그렇게 모여갖고 그렇게 협잡질을 해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으려고 너희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게 죄다 잘못이다 생각하면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 좀 하자. 선한 일을 하자.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주여 오늘도 혹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데 이 몸에 많은 지체 중에서도 항상 제일 깨끗해야 하는 지체가 하나 있어요. 검불 하나라도 붙으면 안 되는 거. 응? 우리 손이나 발이나 이건 막 더러운 거 다 만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그런데 이 지체는 절대로 더러워지면 안 돼. 내가 아까 실수해가지고 답을 가르쳐 버려서 뭡니까? 눈. 그런데 이 눈이 어떻게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눈에 먼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티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눈은 항상 맑아요. 맑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죠? 비결이 뭡니까? 눈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껌뻑껌뻑 해갖고 닦아내요. 내가 의식하고 이거 닦아내야지 그래갖고 닦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가 들어오면 눈이 자동적으로 껌뻑껌뻑해. 그래갖고 싹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마다 누나를 빼가지고 씻어가지고 다시 넣고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근데 완전 자동 장치고 해결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자꾸 더러운 게 들어와요. 들어오죠. 여러분 마음은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 속에는 자꾸 들어오더라고. 더러운 생각, 욕심, 음란, 뭐 도둑질, 탐심, 뭐 교만, 못된 게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진짠가 본데. 그런데요, 이런 게 들어오긴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싹 씻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눈에 티가 들어오면 저절로 싹 껌뻑하면 싹 씻어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도 이런 게 자꾸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싹 씻어버리면 마음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씻겨나가지 않고 그냥 덜썩 들러붙어 있어. 그러면 마음이 삐뚤어지죠. 마음이 똑바로 되지가 않죠. 아까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그게 하나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병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이 장치를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5가지의 재료들. 그래서 마음에 이 5가지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첫째,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응? 물, 회개. 빨리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둘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있으면 이런 게 왔다가도 사탄아 물러가라, 쫓겨나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웰컴하는 거죠. 야, 참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선 좋아가지고 그거 생각 어디로 도망갈까 봐 너 나가지 마라.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고요. 셋째는 성령과 그 다음에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나쁜 게 들어왔다가도 보혈이 흘러서 싹 씻어버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사모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교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차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당장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겠죠.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지나야 드디어 하나님이 합격!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쓴다!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보혈이 내 마음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의 보혈에 젖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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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